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한 번은 먼저 이드로가 왔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번제와 희생제물이라 하면 소제예요. 소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드로가 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는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번제와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무엇을 보는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이드로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희생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잘못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본문 말씀을 원문 그대로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은 좀 번역이 정말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뭘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라. 여기에 신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써있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고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락지를 이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길을 이끌어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너희 신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라. 원문은 너희 하나님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물이 만든 형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제는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옆에 높이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옆에서 놓고 그 다음에 단을 만들어 놓고 내일 이제 번제를 드릴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릴 제사를 준비를 다 해놓고 내일은 절일이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다시 말하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날짜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 날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맥주절을 줘서 보리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었으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줬고 땅을 줬고 비를 내려줘서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장막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날을 정해놓고 이거는 절기이다, 여호와의 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론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잘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런데 그 잘못된 아론의 행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잘못된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소와 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제사인데 죄를 짓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축제의 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에 하는 건데 자기들이 정해놓고 화목제를 드려.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신다, 그냥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마시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특히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너하고 내하고는 같은 편이다 이 말. 니하고 내하고는 무슨 편? 같은 편이다. 남의 편이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편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고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그를 해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편이다. 이제 우리 편. 이 금송아지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이 금송아지가 전쟁이 나면 우리를 적국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며, 이제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돼서 같이 한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저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내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한편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지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일어나서 신이 난 거죠. 금송아지가 지켜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광야길을 이끌어 준다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줬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를 막고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봐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내려오는데 떠들고 우는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면 떠들고 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노래하는 소리가, 노래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저거는 싸우는 소리입니다. 싸우는 소리. 우리가 자리 비우는 동안 옆에 다른 부족들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싸우는 소리입니다. 싸우는 소리라는 거, 전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다. 저거는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고 패전가의 소리도 아니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져서 운다고 하는 그것도 아니다. 18절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거는 노래 소리라. 노래 소리라. 즐거운 소리라. 흥겨운 소리라. 신이 나서 노래 부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번제와 화목제는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먹고 마시고 춤추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예배, 타락된 예배, 세상적인 예배, 사탄의 예배가 되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음악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즐기는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CCM을 통해서 교회에 다 들어오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이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힙합, 뉴에이지 이런 음악을 정기적으로 계속 듣게 되어지면 그 음악에 빠지게 되면 마약 성분, 몰핀, 이 오피오이드 같은 호르몬이 몸에서 분출되어진대요. 그리고 더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는 성적인 호르몬, 고나도르핀이 분출되어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드럼을 한 박자에 이게 한 박자에 세 박자 정도 빠르도록 탕탕탕 이 박자로 계속 추고 이렇게 가면 사람을 마약에 맞은 것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성적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서 쉽게 말하면 나이트클럽에 가면 그런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사와 상관없이 리듬과 음률에 따라서 생겨진다는 거예요. 리듬과 음률. 가사와는 상관없이, 가사는 무슨 가사들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음악이 교회 안에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렇게 막 몇 시간씩 춤을 추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약 성분의 호르몬, 성적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 가지고 쾌감을 느끼고 세상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고통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편안함을 얻는 것. 또 세상에서도 있다 보면 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CCM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똑같이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런 성적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진 것을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은 은혜 받았대. 너무너무 좋았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못된 타락된 호르몬이 사단이 속이는 호르몬의 분비인지 구분과 분간을 못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이트클럽을 내가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잘릴 것 같아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대신
제가 음악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음악 준비한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준비가 됐어요. 한번 보시죠. 이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핏가 들썩대시는 분이, 사랑하는 성도님, 앞부분에는 이것이 세상 콘서트와 뭐가 다르죠? 즉흥 음악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떠들고, 이것이 세상 음악과 어떻게 다르죠? 이것이 나이트클럽은 저 못 가봤지만 뭐가 다르죠? 조용필 소리 지르지 않고 예수님 소리 지르는 것과 차이점이 뭐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타락된 문화의 CCM에 10대, 20들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다 바뀌어도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다 변했기 때문에 세상을 불가유황으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왜 바뀌어야 되죠? 망하려고요? 죽으려고요? 저렇게 신나서 떠들고 신나서 노래 부르고 신나서 조용필 이름만 안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속에서 마약 성분인 호르몬이 분출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환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선교사 갈 사람 다 손듭니다. 빠져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교회는 여기에 한 수를 더 뜹니다. 국악, 판소리, 율동이라는 미명 아래 춤을 추면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춤이라고 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합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음악에는 세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을 위한 음악,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한 음악,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판소리, 국악, 한국 사람에게 있는 음악은 주류가 한의 음악입니다. 사람을 위한 음악입니다. 궁궐에서 하는 유희의 음악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궁궐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그 음악을 통하여 외국에 간 한국 사람들, 지금은 덜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슴 답답해 미치겠어요. 아파 힘들어 죽겠어. 숨을 못 쉬겠어요. 의사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두들깁니다. 몸을 진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파 미치겠다니까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일으키면서 고통과 눈물로 살았던 한민족의,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한의 아픔, 그걸 토해내기 위해서 판소리를 합니다. 그것을 토해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구슬프게 넘어갑니다. 사람을 위한 음악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가 옳은지 그런지 성경을 구분해보지도 아니하고 내놓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정확한 모습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저런 세상 음악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데? 가사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른데? 뭐가 차별이 있는데? 뭐가 구별이 있는데?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 말씀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 심판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아온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이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 하나님의 말씀도 있으며 방언과 통역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일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가사만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리듬과 음악을 가지고 가사에 붙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을 위한 음악, 사단을 위한 음악의 출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그 아내를 둘을 불려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아내 당신 둘 내 말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야.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죽였대.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짜증난다고, 화가 난다고 길 가는 사람 죽이는 경우 라멕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계속 말합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누가 나한테 싸우다가 내 팔에 상처를 입혔고 나에게 해를 입혔다. 그 소년을 죽였다. 그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악한 사람,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빠졌던 가인, 하나님 내가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그랬던 그 가인, 그 후손의 라멕이 하는 얘기가 내 죄는 가인보다가 77배나 많습니다. 그랬던 그 라멕의 아내 아다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에 빠져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퉁소와 수금을 치면서 음악을 만든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을 만든 음악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만든 것도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복음 생각이 없으니까 가요라도 갖다 붙여서 한대. 제정신이 아니죠. 없으면 안 불러야죠.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없다고 세상 것을 가져오나요? 아니죠. 돈이 없다고 남의 집에 그걸 훔쳐오나요? 아니죠.
예배는 음악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영상을 봤죠. 그 10대 아이들이 입은 옷을 한번 봤죠. 막 춤추고 뛰고 날리고 타이를 메고 양복 자켓을 거치고 코트를 거치고 저렇게 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복장에는 목적이 다 달라요. 작업복이 있고 운동복이 있고 잠자리 옷이 있고 외출 옷이 있고 잔치집에 갈 옷이 있고 상가집에 갈 옷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면 지금 청바지는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고 입는 이 옷이지만 청바지는 처음부터 캘리포니아 탄광에서 옷 안 떨어지게 만드는 작업복으로 시작된 거예요. 운동복도 다 달라요. 축구복도 다르고요, 농구복도 다르고요. 거기에 맞춘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아까 아까 있는 사람들 슈트 쫙 입혀놓으면 저렇게 안 뛰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복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걸쳐 입으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신앙이 부패하였고 예배가 부패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패하였고 그들의 행동이 부패하였고 그들의 모습이 부패하였다. 8절에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 아니에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백성들아,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봐라. 그들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번제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 번도 그렇게 뛰어다니며 춤춘 적이 있는가?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솔개가 와서 번제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대기로 하루 종일 그걸 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쳤던 그 아브라함, 비춰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비춰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예배, 잘못된 음악,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신앙.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이가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그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 어른들까지도 그들을 쫓아가서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신앙 가운데로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십계명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거라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듯이 십계명이 깨뜨려진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어지고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들의 음악을 가지고
마약 같은 호르몬, 성적 호르몬을 분비시켜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소리 지르고 어깨가 들썩되어지는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가 들어오든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먹여버립니다. 너 이거 먹어라. 그건 뭐예요? 여기에 대한 저주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벌받고 너희들이 저주받으라는 얘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금가루를 먹인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을 향하여 이 중심에 있었던 주도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가서 이들을 죽이는데 3,000명 이상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이런 모세가 있다면, 이런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박수 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 독성적인 목사, 저렇게 옹고집 같은 성도, 저래서 어떻게 살라고 온갖 말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3,000명 이상을 죽였다면 저 살인마 같은 목사, 살인마 같은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 잘못된 자, 뭐에 잡혀져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습니까? 모세가 정말 그렇게 살인마 같고 그렇게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았던 모세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민족을 이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그 엄청난 영광을 포기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 성도를 찾습니다. 그런 직분자를 찾습니다. 그런 주의 종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춤추고 즐기는 예배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사람을 위한 예배도 안 돼요. 세상을 향한 예배도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십자가와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과 구속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십계명을 깨뜨리는 것처럼 깨어져 버린,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깨뜨린 예배, 언약을 깨뜨린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